다들 사이렌이 울린 거는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저는 그냥 늘 그렇다시피 그래라니 하고 잡니다. 잠깐 좀 전에 장로님께서 그렇고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하나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고통당할 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제기하는 신학적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시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들은 대부분 다 탄식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탄식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내가 고통당할 때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제 인간의 시각에서 하나님은 혹은 나는 유기당하는 이러한 것처럼 생각이 될 텐데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네,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2장과 3장 그게 무려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의아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면은 만약 우리 아까 여기 중학생 저는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하는 친구들이 중학생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제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네. 왜 이렇게 놀래요? 그 친구도 드럼을 되게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여러분 주일학교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일요일이 되어서 저는 주일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되어서 애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만약에 다 해진 옷을 입고 왔다 혹은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의 돌봄을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저 아이가 그래도 말끔한 옷으로 그리고 잘 먹고 이러한 상태로 교회에 올 때 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잘 받고 있구나 혹은 어디에 피멍이 들었다 혹은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돌봄은 주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것 혹은 늘 강건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것도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하긴 했지만 여러분 구약이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 있고 역사서 있고 뭐 시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혹은 뭐 묵시문학 있고 굉장히 여러 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혜문학 쪽으로 굉장히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한 분을 제가 여기 여주 이쪽으로 오면서 제가 만나고 한 3시간 정도 제가 교제를 하면서 왔는데 그분이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잠언은 이거는
규범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문학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욥기, 시편, 잠언, 시편은 잠깐 빠지고 욥기,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규범적 지혜라고 한다면은 욥기는 그 규범적 지혜에 약간 좀 저항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것은 전도서가 처음에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세 단어로 딱 규정을 하는데 너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거나 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늘 굉장히 어떤 메인스트림 이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늘 질문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갑자기 아까 이제 찬양하면서 제가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 분류들 중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편도 있고요. 시편 8편 같은 경우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 탄식시 혹은 지혜시 히브리 알파벳을 지으면서 따라서 지은 이런 시들도 있고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은 뭘까요? 탄식시요. 네. 그 탄식시가 혹시 몇 편이나 되는지 아세요? 네? 100개 정도. 100편이요? 네. 조금 많이 잡긴 하셨습니다. 네. 150편 중에 100편이면은 거의 한 70% 정도? 네, 이 정도 차지하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시편에 굉장히 많은 시편들이 어디를 차지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탄식시고요. 그것은 대략 60편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한 번이라도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밥을 살게요.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언서에서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탄한 것 그것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희 뒤에 중학생은 귀를 막아주세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이요? 네, 마찬가지로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인생이 험난합니다. 네. 보시면은 인생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순탄한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삶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사실 왜 시편에서는 감사시, 찬양시보다 탄식하는 목소리들이 훨씬 더 많은가? 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떤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늘 비단길을 깔아놓은 이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건 사실 그건 아니고요. 안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요. 자, 우리는 보통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은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쉰다 라고 하는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제가 지금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쉰다, 쉴 것이며 그리고 숨을 돌린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성경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저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혹은 개역 한글 성경이 저는 번역이 그래도 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사실 성경의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중에 어떤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그 나머지 단어들은 해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여기 쉰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쉰다. 그러면은 쉰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직장을 나가다가 직장을 나가지 않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본래는 중단하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상반되는 개념은요, 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한 의미가 여기는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번역이 조금 제가 번역을 좀 새롭게 해봤습니다. 번역을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한 단어가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일을 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 중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내 소와 내 나귀가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위해 너는 중단하라 라고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누구를 향한 명령이냐라고 하면요 사실 이것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을 받는 대상은 대부분이 누구냐? 주인 혹은 이러한 가진 자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12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라. 그러나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가 나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 나오냐? 내 소, 내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너와 여종.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주인입니다. 종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주인에게 하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중단하라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중단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해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위해 중단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는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략 한 100년, 200년 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죠. 신분제 사회. 거기에서 주인은 언제든지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은요. 네. 오늘날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쉬고 싶을 때 쉬시면 어떻게 되죠? 네. 네. 사모님께서 빨리 일하는 거 뭐 하냐고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나의 주인은 나의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주인이 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종이 쉬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 종은 자기가 선택할 때 자기가 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일주일을 사이클로 해서 쉼을 명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주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종에게 쉼을 주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지만요, 반대로 종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초등학교 때 저기 중학생 있죠. 지금 토요일에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만약에 토요일에 학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토요일날 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여기 학생들은 굉장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요일도 쉬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만약에 물론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은 분명히 금요일 날까지 일하고 그래서 불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쉬는 이런 직장이 있죠. 과거에는 어땠나요? 네, 토요일에 당연히 출근했죠. 만약에 토요일에 우리 어른들은 토요일에 만약에 출근한다. 그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당장 이직할 것을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주일의 하루를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이 율법이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있는 율법이 사실 우리나라 현실법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토요일날 학교를 왜 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야, 니들이 과거를 몰라서 그래. 그런 거죠. 우리의 지금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는 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쉰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마치고 쉬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숨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 학자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과, 여러분 이건 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혼합될 수 없는 자신의 본연으로 회복되는 것. 이 베어 야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과 혼합될 수 없는 자신의 본연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일요일 하루를 쉬게 되는 것, 단순히 이것을 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쉼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것이 목회자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성도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나도 일요일 날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안식으로 번역이 되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혼합될 수 없는 본연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했을 때 목회자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도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사실 목회자는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른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본예배, 대예배 제 이런 표현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예배는 늘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어떤 목회자 역시도 그들의 본연의 책무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세상과 혼합될 수 없는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역할을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도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은 너는 엿새 동안에 파종하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역시도 너는 엿새 동안은 파종해라 그리고 소산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먹을 수 있도록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갈지 말라라고 하는 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안식년 혹은 면제년 이런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5장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이런 표현이 여기에서는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2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엿새 동안에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요즘에는 뭐죠? 그 주말 농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땅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자, 내 땅인데 6년 동안 아니 7년째에도 일을 해야지 거기에서 소산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소득을 혹은 나의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6년 동안은 밭을 갈고 7년째는 묵혀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3절을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다가 자연이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단체로 나갔으면 단체로 나갈 것이요 장가 나갔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고. 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먼저 21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6년 동안 자, 어떤 히브리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6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7년째에는 나가요. 그러니까 자율이 되는 거죠. 자, 이 종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네, 종으로 살았다가 풀려나니까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행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배를 골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자율이 되었는데 그가 배를 골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는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시각을 가지고 출애굽기 23장 23장 10절을 보시잖아요. 너는 6해 동안 파종하라. 그리고 7째에는 그것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묵혀둔 것을 가지고 누가 먹느냐?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인으로 풀려난 이 사람이 다시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6년 동안은 경작하지만 7년째는 묵혀두어라. 이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조치가 되느냐? 땅을 가진 사람을 위한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그 종에서 풀려났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요. 바로 이 말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땅 좀 가지고 계시나요? 네.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 것,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외국 생활을 조금 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면서 거기에서 뭐 내가 집을 사고 하는 분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월세를 살고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는 어떤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내 땅, 내 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정말 강한데 그런데 성경은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땅의 소유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할 수 있지만 7년째는 쉬어라. 이것은 그 주인이 나라면 내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어떤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원상태로의 회복. 누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종이었던 사람이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면제면에서 해방된 자, 그 사람이 다시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되고 있고 이게 7년 사이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과 혼합될 수 없는 자신의 본연으로 회복되는 이런 개념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회자의 직무의 중요성, 당연히 이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면은 사실 주인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노동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종에서 풀려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다시 나의 휘하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내 휘하에 둘수록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이 평등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주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식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네 번째 계명이죠. 보통 우리는 네 번째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좀 반기를 드는 사람이거든요. 네.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지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 계명은 창세기에 있는 이 창세기 1장 2장과 연결이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안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멈춤, 중단 이런 의미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하지만 제7일은 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으로 봐도요,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색깔별로 지금 쭉 보여드리고 할 텐데, 이거를 뭐 비교해서 보시면은,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네, 여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엿새 동안에, 자,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율법 중에 굉장히 독특하게 안식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다른 율법과는 굉장히 달라요. 안식에 대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왜 거룩한가? 제가 창세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창조는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해보는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워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안식은 굉장히 달라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안식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 공간의 개념에서는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파트 평수가 혹은 여러분이 사는 집의 평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공간을 소유하느냐. 이 소유의 개념이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간을 여성분들은 그 공간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유학생활 할 때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께서 초대하셔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갔다 오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죠. 네. 왜냐하면 소유의 개념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소유하는 것에는 다르지만 안식하라 제7일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안식에는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곱째 날 안식의 개념은 멈춤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소유를 중단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공간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에는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는 사실 인간과 노동과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땅을 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노동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땅을 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을 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 자, 여기 있는 혹은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는 건물주. 네. 내가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의 수익이 들어오는,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은 부정적인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노동은요, 자, 인간의 노동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노동이 부정적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동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의 부정적인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노동을 하지만 땅이 엉겅퀴를 내는 것. 인간이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이것이 부정적이죠. 오히려 인간의 노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은 왜 노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만드셨다? 여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만드심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인간이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것, 이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수단으로서의 노동.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성경에서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냐, 또한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노동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유지하고 보존하는 자로서 또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5절에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불금 말씀드리고, 여러분 월요일 되면 출근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월요병, 네. 월요병, 불금.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이후의 안식이냐, 안식 이후의 노동이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은 곧바로 무엇을 했느냐? 노동이 아니라 안식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땅을 갈 사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노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노동 이후의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 이후의 노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좀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노동과 이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은 공간을 소유하기 위한 이런 행동이기도 하고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생기시나요? 만약에 나는 안식하지만 혹은 나는 멈추지만 다른 사람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것은 직장인이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혹은 작은 사업이든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쉬는 게 좋습니까?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당연히 일을 하는 게 좋겠죠. 혹은 제가 가끔씩 일요일 날 이제 그 식당 보면은 가끔씩 주일은 쉽니다. 혹은 일요일 쉽니다. 저는 이거는 식당으로서는 저는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쉬는데 여러분이 전부 다 사업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쉬는데 옆에 가게는 가게를 오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니 내 손님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손님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중단함으로써 나의 공간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은 일을 하니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 갈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만약에 네. 제가 큰애가 고2고 작은애가 중1이거든요. 만약에 아빠 나 주일은 공부 안 하고 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건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빠의 입장으로서 제가 지금 정신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소유를 중단한다, 멈춘다 라고 하는 것에는요, 거기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 내가 소유를 중단하는 것을 멈춤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공간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안식에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안식일 계명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중단함으로써 구별되는 것.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동시에 안식일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노동하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는 잘 못 보는데요. 신명기 제가 여기 번역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명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약간 좀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제가 사역한 거를 맨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밧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밧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여기 신명기에서는 지켜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행동을 아주 강조하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자, 이 도표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옆에 서로 지금 연결된 것은, 옆에 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비슷한 것, 이것을 놓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빈 칸 있죠? 빈 칸은, 빈 칸 그리고 빨간 칸은 지금 비어있는 것, 다른 데서는 없는 것, 이것을 제가 지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소, 나귀,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소나 나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소나 나귀를 이야기할까요? 소, 나귀. 소, 나귀. 이런 동물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일하니까. 네. 노동을 위해서, 지금이야 다 농기계나 혹은 자동차, 이걸 가지고 했지만, 과거에는 소, 나귀를 가지고, 나귀는 짐을 옮기거나 혹은 소나 이런 것은 농사일을 하는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안식이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도 창조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동물의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고요. 혹시 미술계나 이쪽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면은 여러분 혹시 동물 초상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멸종한 동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도새라든가 강치라든가, 네.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이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은 하나님의 이 피조된 이 세계를 과연 올바로 돌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 38장 보시잖아요. 욥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양이 새끼를 낳을 때를 내가 아느냐? 사자가 굶주릴 때를 내가 아느냐?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혹시 주일학교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거기에 보면은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 거기에 보면은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시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굴에 네 어린이가 손 놓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은요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사자와 소, 양, 승냥이 이것이 다 함께 노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만을 생각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나 나귀에게도 지금 쉼을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쓴 겁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빈칸 있는 데를 보시면은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쉼을 누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종 내 여종이라고 하면은 12절 저기 신명기 5장 12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여기서 지금 명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같이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주일에 6일은 신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종이 지금 주인과 같이 되는 날이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은 신분의 차이가 사라지고 동등하게 되는 날. 이 날이 뭐냐?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맨 밑에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은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밑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에 반복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한 사건이지만 일주일의 사이클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교훈이 반복되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는 종을 하루라도 해방시킴으로써. 왜냐하면 출애굽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것,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출애굽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클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반복함으로써 출애굽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식의 개념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더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종에게 회복을 주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다. 이거는 누구의 행위냐?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명기 15장,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께서 편팔로 인도해 내신 것, 그 종을 해방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는 건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존재하는 종을 하루라도 해방시킴으로써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의 행위로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점에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 계명은요, 대신계명보다는 종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인계명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31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 거기에는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사건이거든요. 성막을 만드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7번 걸쳐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7번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건데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막과 안식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간,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이 여기에서 공존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성막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이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막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당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의 지배를 중지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의 소유를 중지하는 것.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만 내가 공간 소유를 또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안식에는 여러분 여기에 순례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 1년에 3차례 순례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이제 맞나요? 네, 6월절이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차례 이제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순례를 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걷는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나아가는 것,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당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례의 개념이 바로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반복되는 삶. 이것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혹은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긴 인생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순례의 여정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개념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늘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탐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안식을 달리 말하면 탐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탐내는 것은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를 중단하는 것을 탐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탐내는 것. 그래서 행단 야민이라고 해서 탐내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식일이 그러면은 과거의 것으로만 남아있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인권선언문 24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지킬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계인권선언문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안식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종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한번 보십시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55조입니다.
54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이 4시간 이상 경우에 30분, 8시간 이상의 경우에 1시간 이상 이런 것들을 쉼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특히 이제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질문이 드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요일 날 출근하시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그 직장을 다니시겠습니까? 네, 주 6일 근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 목회자는 주 며칠 근무할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월요일 빠지기는 했는데요. 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자기네들은 월요일에도 출근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월요일날 교회 새벽 예배 안 하나요? 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법적으로 이게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대체휴무 들어보셨죠? 네. 저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목회자는 대체휴무가 없다. 왜냐하면 대체휴무는 언제 하게 되느냐? 월요일날 하죠. 그런데 목회자는요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에요. 네.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이 사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세상보다 앞서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굉장히 세상보다도 뒤처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 4일 근무제? 혹시 여러분 직장 중에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직장이 있나요? 네. 주 4일 근무제? 저는, 제가 이제 북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일단 무조건 많이 놀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무조건 많이 먼저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논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넓은 놀이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중간에 목요일을 파란색으로 좀 써 넣었는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수요일은 당연히 수요일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또 금요일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실상 쉴 수 있는 이런 날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목요일이 가장 쉬고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요일 쉬지 않는 분 계시나요? 지금 법적으로 다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이 신문 이제 여기에서 누가 이제 이러한 어디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가? 60%가 넘는 사람들이요.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대의 노동자 혹은 30대 예전에는 과로사나 이런 거 하면은 보통 한 40대, 50대 사실은 저도 제가 한국에 딱 오는 순간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딱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제 과로사 해도 여기에서는 자연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오늘날 현대사회는 주 이틀을 쉼에도 불구하고 왜 과로사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해가 지면은 노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을 중단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좀 다르죠. 과학의 발달, 전기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밤낮 구분 없이 뭐 1일 2교대 혹은 3교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휴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요일, 날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여기에서는 또한 동일하게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노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을 강의를 할 때 최근에 사회가 변하는 이런 모습을 좀 바라봅니다. 여러분 중에 당연히 챗GPT나 혹은 구글 바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계신 분들은 이제는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더 꼽기가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동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땀 흘려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시대에는 어떠한 의미가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주변에도 이런 무인 키오스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네.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이런, 심지어는 무인 키오스크고 하니까, 때로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서 혹은 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한다거나, 혹은 노숙자가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잔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해서, 뉴스에 나온 것을 좀 보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무인 키오스크 시대나 이런 때에는 노동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인 키오스크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누구나 쉬거든요. 주인은 쉬는 거죠. 주인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멈춘다, 중단한다 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무인 키오스크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나는 멈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로봇이 생산을 하고 있는 혹은 기계가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 사실은 그 중단된 것은 누구에게 흘러가야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중단하는 것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그 중단은 내 종, 내 남종과 여종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중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무엇을 중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것이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기록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일을 하고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멈춤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멈추어야 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가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생활 반경에서 내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나의 중단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2024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존재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또한 함께 살피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